반복되는 실수 속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의 반복되는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똑같은 실수를 이렇게 반복해서 저질러 보신 그런 경험이 없으신가요? 인간관계 속에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습관적으로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더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거나 아니면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또 후회하는 일들, 매번 같은 자리에서 넘어지기를 반복하는 일은 없으셨나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우리 주어지는 삶의 자리에서 또 인간관계 속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이게 나의 한계인가? 하고 스스로 자책하거나 절망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그와 같은 연약함, 이 반복되는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반복되는 실수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헤브론을 떠나 이 그랄에 거주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자기 아내 사라를 누리라고 거짓말합니다. 그래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들을 보내서 이 사라를 데려다가 후궁을 삼게 하는 문제가 발생하죠.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사 사라를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막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문제를 직접 수습하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인 이 아브라함의 실수는 헤브론 마물의 상수리 나무가 있는 자기 장막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 일행을 극진히 대접한 후에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년 이맘때에 1년 뒤에 내가 내게 다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와 같은 아들에 대한 최종적인 약속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일어난 점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는 실망감은 더 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와 비슷한 일이 오래전 창세기 12장에서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아브라함이 나이 75세였고 하나님께서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란을 떠나 가나안에 거주한 때였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가나안 땅에 기근이 엄습하니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는데 그때도 사라에게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유인즉슨 애굽 사람들이 사라의 미모를 보고 그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사라의 미모에 정말로 감탄했죠. 그리고 애굽 왕 바로가 사라를 궁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실제로 바로에게 사라를 빼앗기만 했다가 그때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상황을 수습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처럼 자신의 목숨을 위해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임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구속 역사의 계획을 번번이 위태롭게 하였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20장에 이르는 동안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무려 24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렸고 그동안 아브라함의 믿음도 점점 더 성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이 창세기 20장 오늘 본문에서 이처럼 똑같은 패턴의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통해서 확인되는 또 하나의 사실은 이와 같은 이 반복되는 실수와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인생 여정 가운데 여전히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의 실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과 삶의 여정 속에서 여전히 넘어지고 반복되는 실수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그 약속 안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삶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1절에서 7절 또 그리고 8절에서 18절까지 이 두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에서 7절에서는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여정에서 자꾸 흔들리며 실수를 반복하는 그 원인이 무엇인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18절까지에서는 아브라함의 그와 같은 반복되는 실수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붙드시고 다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며 당신의 구속의 계획을 타실 없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복되는 실수가 불안정한 이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붙드시는 인생이 되어서 흔들림 없는 믿음과 신앙 안에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본문 1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아멘. 아브라함이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을 떠나서 거주할 때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그랄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므레에서 남서쪽이죠. 그쪽에 이제 지중해 해안 근처에 있는 성읍입니다. 성경에서 그랄이 네게부와 가데스, 저기는 네겝이라고 되어 있죠. 그 술 사이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림에서는 그거보다 조금 위에 위치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약간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림 닫아주시고요. 아브라함은 왜 20여 년간 머물렀던 이 헤브론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을 떠나서 그랄로 옮겨갔을까요? 본문에는 그 이유가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 학자들은 그 유목민이었던 이 아브라함이 좋은 목초지를 찾아서 떠났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아브라함 당시 이 그랄은 이 급류가 흐르고 있는 그런 계곡이 있어서 비옥한 지역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기업의 땅으로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여전히 그 땅에 발붙이지 못하고 이방인으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이 아브라함, 계속 거처를 이동하는 이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이 마치 우리의 삶을 그대로 비춰주는 듯합니다.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이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면 왜 굳이 그랄로 옮겨왔겠습니까? 엊그제가 광복절이었는데 저희 부모님이 80이 넘으셔서 그래서 기념해서 이제 가족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그 남동생이 예약한 스튜디오로 가는데 시흥에서 출발해서 강남 순환로를 지나 양재대로 또 개포동, 도곡동, 그 코엑스 사거리를 지나가는데 옛날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그 길은 10수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이전에 직장 관계 일로도 이렇게 많이 다녔었던 길이었기 때문이죠. 목회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고 부모 형제 가까이 사는 그 동네를 벗어나서 목회 사역지를 따라서 과천, 의왕, 평촌을 지나서 서울 시흥동에서 거주하다가 다시 경기도 시흥에까지 거주지를 이렇게 옮겨오게 되었습니다. 제 아내와 가정을 꾸린 이후에 저희 가족은 서울을 떠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계속 이렇게 서쪽으로 서진을 해서 왔던 것 같습니다. 시흥을 지나면 바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시흥 남서쪽 가장 끝자락에 있는 이 거북섬동에 또 교회를 또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여기가 마지막 정착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실 제가 소시적에 저희 집이 하도 이사를 많이 다녀서 나는 결혼하면 절대 3번 이상 이사 안 한다 그렇게 마음으로 굳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나온 인생 여정 가운데 그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까지 오는 동안 그래도 그보다는 좀 더 이사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지나온 여생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 곳을 거쳐서 오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나온 각자의 인생 여정 가운데 쌓인 여러 가지 또 사연들도 있으시겠죠. 하루 최소한 이틀 밤을 시간을 할애해야지 들을 수 있는 아마 사연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집이 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본격적인 나그네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영구히 정착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거주지를 옮겨 다니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더 나은 곳을 따라 이리저리 옮겨가는 이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 영적인 가나안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약속받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비춰볼 수 있겠습니다. 더 나은 삶, 참 만족된 삶은 이 땅 가운데 없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더 나은 삶, 목초지를 찾아서 더 삶의 환경을 찾아서 떠나는 것처럼 이 땅에 온전한 참 만족을 주는 곳은 없습니다. 온전히 하늘에 속한 땅 그 거처만이 온전한 참 만족과 기쁨을 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아브라함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가축과 또 많은 종들을 소유한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믿음의 형편이 추락한 안타까운 이런 모습을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친구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려 한 일을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모든 것을 숨기지 아니하고 그 깊은 비밀을 아브라함에게도 알려주셨죠. 우리가 바라는 바 참된 소망과 기업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땅을 한 평이라도 더 확장하고 또 집 한 채라도 더 보유하려는 그런 의지와 노력보다는 남은 인생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와 경건의 삶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친구로 살아가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쨌든 아브라함도 나름의 삶의 형편을 따라서 이제 그 거처를 이게 옮겨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자기 아내를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서 거짓말을 했고 그 거짓말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후궁으로 삼게 하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한 이유는 자기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이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나중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했느냐고 아브라함에게 물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오늘 본문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아멘. 물론 그랄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없었나요? 자기 안에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습니다. 믿음이 없을 때 두려움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엄습하면 거짓말을 지어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범죄한 뒤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을 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또 물으시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하나님의 질문에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또 뱀에게 그 책임을 전가합니다. 두려움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려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범죄함으로 본성이 타락한 인간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두려움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처럼 죽음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또 인간관계에서는 상처받지 않을까, 또 인정받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 또 관계의 단절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가, 또 건강에 대한 두려움, 돈에 대한 염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안과 염려로 가져다 줍니다. 이로 인해서 공황장애 또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인 문제로 발전할 수도 있죠. 이 모든 두려움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오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바른 관계 속에서 두려움의 문제는 치유되고 헤브론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숲에 거주하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 아브라함은 담대했습니다. 롯과 그의 가족을 북방 연합군이 붙잡아 갔을 때 자기 집에서 길린 종 318명을 거느리고 가서 그 뒤를 추격하여서 그들을 쳐부수고 그 모든 전리품을 되찾아올 정도로 아브라함은 담대했습니다. 헤브론 마므레에 거주할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방문을 알아보는 영적 안목을 가진 자였습니다. 하나님과 비밀을 공유할 만큼의 그와 같은 수준의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나무 곁을 떠나 그랄에 거주하면서 아브라함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의 원인이 자기에게 있음, 자기의 자신의 불신, 믿음 없음에 있음을 찾지 않고 다른 대상, 외부적인 요인의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곳에는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으니라고 말했지만 정작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파렴치하게 거짓말하고 자기 자신을 거짓말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얄팍한, 더 나아가 파렴치한 거짓말로 아내 사라를 눈앞에서 빼앗길 뻔한 위기에 처하게 되고 맙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수로 아비멜렉으로부터 그 사라를 되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토록 집착했던 자신의 목숨을 주고도 되찾아오기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쯤 되자 결국 그 밤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 문제를 일으키고 나면 그 뒷수습은 누가 합니까? 다 부모들이 나서서 수습하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아브라함이 저질러온 이 문제를 수습하십니다.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밤에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그 밤에 사라가 데려감을 당한 바로 그 밤입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 밤에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아비멜렉의 꿈속에 들어가셔서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데려온 그 여자 때문에 너는 죽게 될 것이다. 그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이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의 거짓말은 아내 사라를 위험에 빠뜨렸을 뿐만 아니라 아비멜렉도 큰 공경에 빠뜨리게 합니다. 꿈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대답하죠. 우리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아멘. 천만다행으로 아비멜렉이 아직 살해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은 왕이 그날 후에 후궁으로 만약에 불러들였다면 그 밤에 동침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밤에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아비멜렉이 낮에 무슨 피곤한 일이 있었는지 몰라도 초저녁에 잠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이건 역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구속 역사를 이끌어 가시려는, 그래서 사라의 순결을 지켜주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어쨌든 아비멜렉은 실제로 사라를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구합니다.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실 겁니까? 그리고 이어서 5절에 그는 나에게 그 여자가 내 누이라고 했고 그 여인도 그를 내 오랍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남편이 있는 여자인 줄로 알고 한 게 아니라는 이 아비멜렉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해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도 아비멜렉이 억울하게 죄를 짓고 심판받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와 같이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아멘.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라고 하시고 아브라함이 또 선지자임을 말씀하십니다. 7절도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하셨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긴 자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면 얼마나 하나님과 신실한 관계, 친밀한 관계에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선지자의 책무가 바로 죄인을 위하여서 중보 기도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사라를 돌려보내면 살려니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들이 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 말씀의 중보 기도의 효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큰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아브라함은 반복되는 실수의 원인이 바로 두려움과 자기 보호 본능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죽음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고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반복되는 실수 그리고 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을 붙드시고 보호하시며 사라의 순결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가 자고 꿈꾸며 생각지도 않은 그런 순간에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 않고 일하고 또 막으시고 모든 상황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이 선지자임을 밝혀주시면서 구속사를 이어갈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세워주십니다. 아브라함이 헤브론 마므레에 있을 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경건의 삶 가운데 나아갔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된 것처럼 우리 몸된 교회를 또 헤브론의 마므레 상수리 나무로 여기시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깊은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 그가 행동에 대해서 책망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시작.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가 행하였도다.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행하였느냐? 아멘. 아비멜렉이 아침 일찍 신하들을 모으고 꿈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때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아비멜렉의 본문 11절에서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한 것에 대한 그 변명, 하나님을 그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정작 그날 사람들을 두려워하면서 자신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그런 영적인 교만과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우리에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내가 나와 내 나라를 이렇게 큰 죄악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라고 책망합니다. 참 부끄러운 모습이죠. 소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울 자가 세상의 도덕적인 그런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여서 오히려 세상 왕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세상을 꾸짖고 선도해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 한국 교회가 영적인 교만에 빠져서 영적인 것은 고사하고 또 도덕적으로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고 맛을 잃은 소금처럼 밖에 버려져 밟혀지고 있는 외면당하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때입니다.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더 깊이 자신을 성찰하고 각성하고 쇄신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의 변화된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되는 그날이 속히 우리의 삶 가운데 돌아오기를,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서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나무의 경건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11절부터 13절은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뜻으로 거짓말을 했는지를 묻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는 모습인데, 우리 11절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아브라함은 그럴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문제, 아내로 말미암아 자신의 생존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 자체가 아브라함이 자신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저것 구구절절 변명하는 모습이 자기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특히 13절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오라비라 하라. 이후로 내가 갖는 곳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러니까 지금은 성경에 나오는 것은 애굽과 좀 그랄의 모습 나와 있지만 그 외에 가는 곳마다 다 그대는 나를 오라비라고 하라. 그것이 내게 베풀 은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문제의 근본 원인을 가리고 또 자기 성찰을 기회를 놓치게 할 뿐입니다. 아비멜렉은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고 그 상황을 조용히 마무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에게 많은 선물을 제공합니다. 아비멜렉은 소와 양과 또 종들을 아브라함에게 주고 사라도 돌려보냈습니다. 땅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은 1000개를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모든 사람 앞에서 사라가 잘못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아비멜렉이 왜 이렇게까지 했는가 의문이 들 수 있지만 당시에는 억울한 사람이 자기의 억울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선물을 주는 것이 당시의 관례였다고 합니다. 아비멜렉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보상하는 것은 어쩌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 사라를 데려갔을 때 그 아비멜렉의 부하들이 어느 정도 강제성을 띄었음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보상의 성격이었을 수 있죠. 다음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브라함의 기도가 남아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심이었더라. 7절에서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속에서 아브라함이 그에게 중보 기도하지 않으면 그와 그에게 속한 자들이 반드시 다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들의 태를 여시고 그들을 고치사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반복되는 실수를 범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모든 위기 상황을 막아주시고 보호하시고 선지자로서 중보 기도의 사역을 통해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구속사의 주역이 되는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반복되는 실수, 실패 속에 좌절하고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실수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나의 모든 생각을 주님께로 돌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함으로 나아가 우리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고 아브라함처럼 중보기도의 책임을 감당하고 주께서 맡기시는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믿음의 삶, 또 믿음의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